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소일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안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노래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손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축복하노라.
매일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에 내게 주신 것은 너는 대서 성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자축에 대해서 정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었을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나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정소일 집사님 가정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소일 집사님 또 부인 되시는 권세희 집사님 그리고 자녀 리베
유엘, 이렇게 내 두 자녀, 4명 온 가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재차 말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같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했던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라, 광야에서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해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어떻게 하라? 초태생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은 가나안 땅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모아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바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태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초태생은 애굽 땅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초태생은 대표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왜 초태생이냐? 초태생은 모든 소산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중에 초태생은 모든 자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짐승 중에 초태생은 모든 짐승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뉴빙,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귀는 초태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귀는 초태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느냐?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던가, 아니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종말이 무엇입니까? 목이 꺾어지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이 대신 드려짐으로써 이 나귀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가 있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러분, 나귀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목이 꺾여져 죽임을 당할, 멸망당할 그런 존재지만,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초태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 경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당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바닷길이죠. 여러분,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첫째, 애굽의 수비대를 지나야 돼요. 애굽의 국경선을 지나기 때문에 애굽의 수비대를 지나고, 항상 수비대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그 수비대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가 다시 쫓아올 경우에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민족은 해양 민족입니다.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거기를 가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돌이킬까 하노라.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길은 뭐냐
하면은 수르 광야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이 가나 시나이 반도 이 북쪽을 지나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5개의 광야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광야가 수르 광야거든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네게브 지역 사막 있잖아요. 네게브 지역으로 해서 부엘세바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인데 수르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길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세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를 질러서 가는데 바란 광야를 통해 지나가고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에일랏을 통해서 요르단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왕의 대로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왕의 대로, 어쩌면은 가장 좋은 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로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 이 세 가지 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언제든 바로의 군대를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려고 제4의 길,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길이지요. 그리고 또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해서 쭉 도는 그런 길입니다. 없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길이 없었을까요? 그 길은 먼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없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길이고 또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가장 험한 길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길은 형통하게 되고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새 길, 여러분,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 새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길이심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실 거야.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 반드시 내 유골도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었고, 그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그 유골을 챙겨서 들고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바로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그 누구보다 훌륭한 묘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누구보다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그 마지막 유고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언약의 땅에 묻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 붙잡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같은 축복과 영광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영광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초태생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주님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요셉의 유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늘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세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대 용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정소일 집사님, 권세희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리베 유엘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